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지난 여름의 불볕더위와 길고 지루한 장마 그리고 태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추석이었습니다. 몸성한 곳 없지만 그럼에도 이만큼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이 만나는 기쁨을 주신, 그리고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게 하심도 감사한 추석이었을 줄로 압니다. 늘상 가까이에서 보고 만나는 부모와 자녀들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이에 있어도 멀리 몸이 떨어져 있어 애틋했던 만남이 많으셨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만난 감회는 어떠하셨는지요? 만나자 곧 헤어져 또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살아가지만 이만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추석이었습니다. 어느 노모의 유언이 지역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식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광주에 사는 70대 노모가 3남 1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35년 동안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노모는 소천하기 전 난소암 1년의 투병을 합니다. 끝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노모의 가슴 저미는 14줄 유언이라고 하는 이 글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라는 겁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석을 보내며 더욱 그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명절은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힘든 역사를 견디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부모들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분들이었습니다. 감사의 계절과 명절을 보낼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백성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성경의 시가서 중에 지여서라 불리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세상의 격언이나 살아가는 이야기의 내용이 많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의 여러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주 쓰이는 익숙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거든 자녀를 훈육하여라. 새 번역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서의 총 900개의 내용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교만과 겸손, 사랑과 욕심, 부와 가난, 남편과 아내, 친구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잠언서의 주제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 단 한순간도 낭비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잠언을 포함하여 성경의 몇 권은 지혜서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가, 잠언, 전도서의 책을 기록합니다. 모두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의 공통점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려옵니다. 상담에서 경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듣기만 해도 상담은 성공이다 라고 할 정도로 경청이라는 말이 상담에서 중요하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의미의 경청이 중국 주나라 때 얘기에는 어른에게 몸을 기울이는 불경한 행동의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현대에는 오롯이 상대방을 공감하며 집중하여 듣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뜻의 청의 이 한자를 보면 귀, 왕, 열, 눈, 하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 아래 왕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왕이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말을 하고 명령하는 입이 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왕은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라는 것을 이 한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개의 눈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눈으로 자세하게 관찰하며 살펴보는 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하나처럼 나를 비우고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한자 청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하며 나의 생각을 비우고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잘 듣는 것, 이것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성경의 번역본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에는 놀랍게도 렙쇼메아라고 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이 구한 참 지혜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일생 동안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얘기나 성경의 솔로몬의 이야기에서처럼 듣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잠언에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견제와 탄압에도 그리스도인이 공식적으로 1억 5천만 명 또는 2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2030년까지 약 3억 명으로 최대 기독교 국가가 예상되는 게 중국입니다. 오늘날 이런 중국에 영향을 끼친 복음화의 위대한 선구자 개척자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1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중국 현지인들의 옷을 입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다 73세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하기도 사귀던 여인까지도 선교를 위하여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던 초기에는 언어 문제, 재정적인 문제, 향수병, 다른 선교사들과의 갈등 등 수많은 어려움이 수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매사에 자신을 잃은 채 큰 낙심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존 맥카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너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라. 허드슨 테일러가 35살에 사랑하는 딸을 폐렴으로 죽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3년 후에는 5살 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새로 태어난 아들이 출생하지만 20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13일 후
32살이었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50년 이상의 생애를 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테일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 내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걸음보다 내 걸음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결정하다, 예비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 자기 걸음을 예비하고 결정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그 모든 일과 섭리가 자기 노력이나 생각과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주인은 주님입니다. 잠언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이 제비나 주사위를 던져도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남을 속이거나 타고난 금수저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고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성공이나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결정하고 예비하시며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수십 번도 들었던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다 맡겼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맡길 것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 맡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맡긴다,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안 맡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맡겨놓고도 또 가정, 자녀, 사업 등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이 당장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잠깐 보류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욥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원래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손해보았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이 맡긴다의 원어의 뜻은 산 위에서 커다란 돌멩이나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그 바위를 막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한번 맡겼으면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답을 정하는 것은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99%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부를 의지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러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